말씀은 앞에서 여자가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래서 이 찾아 헤매임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어느 순간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고 그 기간도 알 수 없지만 신랑이 밤에 이슬을 맞도록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러니까 신랑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을 좋아하거나 명예를 좋아하거나 부와 명예를 좋아하던 그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은 문을 두드리다가 사라져 버렸고, 그 신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야경꾼이라고 번역된 세상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누구로 인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지도자들 또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의 박해를 받고 정신을 차립니다.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내가 따로 벗어나 살 수 없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사랑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래서 5장 끝부분에 가면 그 신랑을 찾아가면서 그 신랑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찾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 대한 나의 애인은 해가지고 5장 10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의도적으로 구구절절 설명을 해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물론 상징적인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느 정도 우연의 일치로 아니면 그냥 예상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후렴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합창이라고 하는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아가씨들이 지금 합창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가씨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통적인 사람들 의미하는 거고, 이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지금 같이 합창을 하면서 노래하듯이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다. 그대 애인은 어디로 갔느냐. 또 우리가 그대와 함께 그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노래예요. 사실 이 노래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가서가 과연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나 아모스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타락 또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은 충분히 지금 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대와 함께 그를 찾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고 부와 명예를 쫓고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히려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반드시 찾아야 된다. 물론 찾는다고 만날 수는 없어요. 어디 가서 찾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신부가 신랑을 찾아 헤매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절에 가서 신부가 답을 합니다. 여기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신랑은 여기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 있을 걸 알았으면 이쪽으로 가면 되지. 왜 그렇게 온 산과들을 찾아다니고 왜 그런 수고를 하냔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아는데 그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내 한 발을 내어딛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연약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7절까지의 내용으로 사랑의 재회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신부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신랑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앞에서 살펴본 영적 위기나 갈망이나 그리고 궁극적 회복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깊이 있게 다룹니다. 5장에서 잠시 단절되었던 신랑과 신부의 헤어짐, 그 이후로 아직 만나지 못해요. 근데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먼저는 5장에서 신부는 신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박해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녀의 비탄에 예루살렘 딸들 믿음의 공동체가 합창으로 응답합니다. 말 그대로 이건 후렴구지만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흥얼거림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입만 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말이 나오기를,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후렴구로 지금 연결해서 강조합니다. 합창으로 응답합니다.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요. 왜냐? 신랑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 신랑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아가씨라고 대변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름답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 애인은 어디로 갔나요?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강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학적인 방법으로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알고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되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자문하기를, 그대 애인은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가 그대와 함께 찾을 것입니다 라고 확고한 마음을 담습니다. 이 구절은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영적 위기와 아가씨 또는 신부로 대변되는 그의 영적 위기와 상실의 아픔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겪고 해결해야 될 문제임을 드러냅니다.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성도들은 서로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여 함께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본질을 상징해요.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지체라고 설명을 했어요. 한 몸에 지체가 아파요.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발가락이 아파요. 그러면 나는 상관없어. 나는 손인데 내가 안 아프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몸의 지체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발가락이 아파요.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곪고 아프면 자유롭지 않아요. 온몸이 서서히 아파지기 시작하고 심각할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방치하면. 그러니까 지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를 겪을 때 그것이 나의 위기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합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의 질문에 신부는 비로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을 하지요. A는 자기 동산 향기로운 꽃밭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나는 내 애인의 것, 나의 애인은 나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 우리가 한동안 많이 썼던 말이 있죠. 파리의 연인인가요? 꽤 오래전 드라마에 내 안에 너 있다. 기억나십니까? 저 드라마를 안 봐도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우리들 젊은이들 말하는 것처럼 심쿵한 이야기예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이야기라는 거죠. 심쿵한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건 거의 고백이죠.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앞에 우리가 2025년 교회의 표를 앞에 달았어요. 이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데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것,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이 신부의 모습, 이제껏 살펴본 5장부터 시작된 중간에 어려움 또는 단절된 모습을 통해서 신랑은 나의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 자칫 뻔뻔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우리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신랑은 흡족해하고 있어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듯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말할 때 조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가 좋으실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니까 그냥 어느 한 귀퉁이에라도 그냥 내가 좀 살짝 껴앉아 있으면 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리하신다?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실 만큼 내 안이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될 만큼 그런 곳인가를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죠.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불편한 가운데 그의 자리에, 내 자리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마르다의 집이라고 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게 그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부모가 없다는 얘기죠. 고아들이란 이야기고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고도 없이 초대받지 않은 갑자기 물론 예수님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나사로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굉장히 친하니까 가셨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마르다는 안절부절 못해요. 손님이 오셨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얘기라도 하시면 청소라도 좀 하고 뭐라도 하나라도 준비해 놓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바래서 맛있는 음식 깨끗한 자리를 원해서 가셨다면 아마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배가 고프다 음식을 만들어 다오라는 말씀도 없었어요. 마르다 혼자 그렇게 분주했던 거죠. 근데 정작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너무 좋아서 예수님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철부지죠. 지금 뭔가라도 좀 손님이 왔으니까 뭔가도 준비해서 내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지금 급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마리아 보고 와서 나를 좀 도와다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갈 수 없다 그러고 있고 또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손님을 맞이했을 때 이런 경우를 겪는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냔 말이에요. 마리아가 잘한 거예요? 마르다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가 잘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간 게 아니라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누추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안 맞이할 거냔 말이에요. 들어오지 마세요. 예수님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거부하겠냔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편안히 계실 수 있고 기쁘게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신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신랑이 어디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앞에서는 그렇게 분주하게 찾고 정말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치 울고불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덜 됐다는 의미예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과정, 고난,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의도적으로 주기 위해서 찾게끔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동산 또 꽃밭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내면을 상징하는데요, 사랑과 헌신이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신부는 신랑이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인 백합화 가운데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함, 정결을 상징합니다. 이는 신부가 아무리 영적으로 멀어졌을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항상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확신을 보여줘요. 또 한 가지 면에서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성경은 어두움이라고 설명하는데, 어두움이 짙어지면 빛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같이 공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쌓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가 굳어지면 죽는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라 어떻게 때 안 묻고 살 수 있느냐, 인간이다라는 것이 변명이 아니라 살다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알게 모르게라고 하는 좀 약간 죄송한 표현인데, 죄를 짓고 산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양심으로 또는 믿음으로 깨닫게 되면 이게 은혜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면 사실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새벽에 제가 이 답심리로 쪽으로 해가지고 뒤쪽에 이제 공용주차장 쪽으로 해가지고 차를 타고 교회로 내려오다 보면 신호등이 꼭 걸리죠. 대부분 걸립니다. 근데 뭐 보통 한 20초 정도나 30초 이하로 이 신호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러면 빨간색이니까 갈 수 없어서 파란색 신호등이 이제 보행할 수 있도록 신호등이 파란색이 되면 저는 가면 안 되죠. 파란색이 끝나고 빨간색으로 점등이 될 때가 저는 기다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가끔 뒤에서 빵빵거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없는데, 이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그걸 왜 기다리고 있느냐, 그냥 지나가지 라는 말이에요. 그에게는 신호등이 안 보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신호등이 보이는데 자주 그런 건 아닌데 간혹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기다리는 게 맞잖아요. 신호를 지키는 거니까. 기다리는 게 맞는데 왜 기다리느냐고, 오히려 뒤에서 기다리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빵빵거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전 안 움직여요. 본인이 비켜가든가. 빵빵거린다고 가면 되겠어요? 기다린 게 의미가 없잖아요. 옳고 그름의 구별이 안 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느끼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가기가 불편하다는 걸 느끼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히려 양심이 있고 내 안에 죄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찾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강조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신부가 앞에서 찾았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내면으로 본다면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3페이지 보시면 나는 내 애인의 것,
나의 애인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5장에서 겪었던 단절 그리고 상실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랑의 사랑과 임재에 대한 신부의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당돌하기도 하지만 신랑은 나의 것, 나는 신랑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얄미운 게 아니라 신랑이 볼 땐 더 기쁜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신랑의 재확인과 찬양인데요. 신부의 확신에 찬 고백을 들은 신랑은 다시 나타나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재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디르사와 예루살렘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대는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사랑스러우며 라고 설명해요. 이 디르사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수도로 세운 곳이 디르사예요. 40년 동안 수도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죠. 디르사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수도를 잡은 곳이 디르사라는 곳이고요. 이곳이 아름다웠대요. 거기 보면 지금 흔적만 남아있지만 거기에는 왕궁의 터도 남아있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워낙 시간이 흘러서는 모르겠지만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니까 수도로 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디르사를 수도로 삼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볼 때 요새가 될 만하고 그곳이 아름다운, 그래서 디르사를 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디르사가 아름다워야 한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사랑스러워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겉모습이 아름다운 디르사, 또 사랑스러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랑 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초라하고 또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깃발을 날리는 군대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위로 올라가는 곳에 있어요. 디르샤도 올라가는 곳에 있습니다.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죠. 꼭대기에 있다는 것이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디르사나 예루살렘이 적들로부터 견뎌낼 수 있을까요? 깃발을 흔드는 군대라고 하는, 군대가 어떻게, 이 신부가 군대가 어떻게 돼요? 아니면 지금 디르사 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군대, 깃발을 흔든다는 얘기는 백기를 흔든다, 졌다 라고 백기를 흔드는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승리를 얻게 되는 군대,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말씀드린 백합화 같은 순결하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두 눈을 내게서 떼라고 신랑이 말을 합니다. 얼마나 열렬하게 신랑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만 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좀 뚫어지겠다, 얼굴이 뚫어지겠다 이런 말처럼 그렇게 열렬히 바라보고 있다,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신부는 영원히 오직 신랑에게만, 이제는 더 이상 신랑과 헤어질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두 눈을 뚫어지게 신랑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외모를 묘사합니다. 길르앗 염소 떼 같은 머리털은 풍요와 생명력을 상징하고 목욕한 양떼와 같다라는 것은 순결함과 완전함을, 쪼개놓은 석류 반쪽 같은 두 뺨은 아름다움과 겸손을 상징해요. 이러한 묘사는 신부가 겪은 영적 고난에도 불구하고 신랑의 눈에는 여전히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부족해요. 신랑 앞에 가기가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것만으로도 용서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너무 자주 말씀을 드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면,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거지가 되어서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삼아달라는 마음으로 왔을 때 달려가는 것이 아버지예요. 달려가서 입을 맞춰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이 이처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것을 아는 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힘들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사랑스러워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일시적인 단절이 영적 성장과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신부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 연대와 신부의 확고한 믿음이 회복의 시작이 되고 신랑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이 다시 이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7절에 있는 짧은 내용 가운데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며, 혹시 떠나 있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자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